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장밖에 감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와 바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도와하며 찬양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주님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계신 주님,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모든 근심과 걱정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길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길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차츰차츰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차츰차츰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차츰차츰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차츰차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더 힘찬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지금의 내 삶이 비록 눈물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하신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주님께 사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내말을 사모하며 나가니 거룩한 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고 나아가니 거룩한 주의 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부터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가리워진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마음이 침체되고 주저앉아 있는 자, 주와 함께 일어나 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하나님께 외면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전과 부요함이 우리를 나태한 신앙 가운데로 끌고 가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붙잡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2025년 후반기부터 새롭게 섬길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역들을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리더들이 열정과 헌신으로만 하는 지치는 사역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교회와 이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그들의 섬김 주머니도 두둑히 채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장수근 목사님, 김경민 사모님, 날마다 사역의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사역의 소스들, 말씀의 지경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이 깨닫는 진리가 우리들의 영혼의 덕이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잠시 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카운슬 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인터컬처 데이 6월 7일 토요일 바로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7일 토요일 날 6시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여러 민족들이 유나이팅 교회 안에 있는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각 교회에서 준비한 공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우리 Move in Grace 팀이 월십 댄스 팀이 또 아름다운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각 민족들의 음식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잔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즐겨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11시에 가디디지니 파크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또한 우리 셀 가족분들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 26 이제 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찍 임명을 했죠. 일찍 임명하게 된 이유는 이제 6월 동안 이전 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 예산안 세우는 것들 함께 하고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미리 세웠습니다. 게시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새로운 팀장님과 기존 팀장님은 6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안에 모임을 가지셔서 또 내년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우리 인사대로 계속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또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버스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관계와 재정과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풀어 주신 것들로 또한 이 땅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행복하자입니다. 행복하자. 제가 설교를 꽤 오래 했는데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너무 좋은 제목이죠. 그렇지 않나요? 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행복하자. 이렇게. 예, 여러분, 저 표정을 보니까 지금 한 세 분이 화를 내시는데 짜증을 내지 마시고 행복하자면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해야지. 근데 행복 좀 하자 이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옆에 뭐 부부끼리 앉으신 분도 많으신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반대편에 다시 한 번 더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죄송합니다. 또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하면 다 안다고 할까봐 제가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지금 젊은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을 일부러 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2014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이렇게 발표한 노래인데요, 자전적인 가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전적인 가사에 트렌디한 멜로디를 입혀서 감성이 아주 짙은 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남겨줬던 그런 곡이 있습니다. 뭐 못 들어보신 분 혹시 집에 가면서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니까요, 이 내용이 되게 우리 가슴을 울려요. 자전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가지고 항상 집에 이제 홀로 남을 때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대요.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항상 이제 어린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집에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그 주머니 안에 뭐 사탕도 들고 오시고 과자도 들고 오시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릴 적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절이 지나고 뭐 1절인가 2절인가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커가지고 돈을 벌게 되었어요. 본인은 돈을 벌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어느 순간 양화대교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어렸을 때 자기가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항상 아버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양화대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커서 돈을 벌고 양화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느낌이 안 사니까. 예,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불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가사가 어떻게 하냐면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가사가 되게 마음을 울려요. 그런데 왜 이 노래가 젊은이들과 또 뭐 많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 세대를 막론하고 진한 여운을 남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가사에 나오는 행복하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구약일도 학교를 하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할게요. 금붕어 예화입니다. 금붕어 예화. 아시는 분은 아실 거니까 입을 닫고 계시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금붕어를 키울 작정을 하는 거예요. 금붕어를 키우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어항을 사야 되겠죠. 어항을 사고 난 다음에 큰 어항을 사고 그 안에 들어갈 뭐 모래도 집어넣고 돌장식도 집어넣고 뭐 또 조금 있는 집은 물레방 또 돌리고 여러 가지 뭐 장식들 그 해초 같은 것도 막 사지 않겠어요? 모래도 여러 가지를 사고 물도 막 이상한 물 안 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정제된 물도 사용할 것이며 여러 가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미리 잘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딱 채우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산소까지 딱 집어넣고 물이 뽀뽀뽀뽀 나오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온 금붕어를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금붕어를 이제 봉지를 찢어서 그 어항에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난 다음에 집어 넣으면서 그 주인이 금붕어에게 한마디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머리가 좋으시지만 제가 삼지선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만 픽하시면 돼요. 1번 얘들아 잘 커. 내가 다 잡아먹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네. 2번 내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잘 놀아야 돼. 너희 싸우면 안 돼. 그러면 혼나. 나한테 혼난다. 2번 3번 우리 자이언티를 조금 빌려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돼. 몇 번입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신 분이 2번이에요. 대답 안 하신 분은 3번 말할 때 1, 2번 까먹으신 거죠. 그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3번이겠죠. 당연히 3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그 어떤 뭐 성경의 해석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곳에 거의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이제 청년들은 이제 부모님이 되실 것이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되실 것이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는 거 아프지 말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블라블라블라. 사실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복이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되어 왔어요.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28절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뭔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 다 내 거야.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서 더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더 남보다 커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지만이 이 구절을 해석해내고 이 구절대로 산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아프지 말고 행복한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정복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라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행복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사회 현상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한국 사회, 옛날에 뭐 출산율 이야기도 제가 좀 했던 것 같고, 되게 지금 인구 연령 비율, 저 학교는 아니지만 되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온통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뭐 대선도 이제 앞당겨지고 있고,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꿈꾸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느냐, 누구를 뽑으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화대교를 지나면서 어릴 적에 나를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자이언티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노동과 그 수고는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랐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최대한 늦추려고 해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가장 떨어지고 있어서 젊은 세대가 아예 없답니다. 부산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서면이나 남포동 넘쳐났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공실률이 30% 이상 됐답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산대학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다 또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어려워지겠죠.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건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최대한 늦추고 싶은 거예요. 자녀 안 낳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핵심에는 사단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왜곡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만, 더 가져야만이 행복하다. 너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단이요, 우리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거예요. 나이 든 세대를 사로잡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나쁜 생각들이, 이 사단적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오늘의 피곤함이 내일의 피곤함으로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이 노동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지금 노동은 너무나 신성한 거지만 우리 근원적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으면서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게 더 욕심이 지나쳐지니까 남의 것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세상이 딜레마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10가지가 있어요. 일이 10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몇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뭐 10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5가지 정도, 4가지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트라이 하면 4가지 정도 하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거는 내 입장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4를 가졌고 5를 가졌고 6을 가졌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4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수입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면요, 남이 덜 가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경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욕심내고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은 온유함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의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이것이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하나님 디자인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딜레마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이 시스템적인 악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거야 라고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허무함이 찾아오고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누리려고 했는데 건강이 사라지고, 우린 이런 다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잊어버린 채 그냥 달려가는 인생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뉴스에 뭔가 나오면 퀘스천 마크를 다 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 주위에 100세 시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더 투자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빼가려고.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연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황혼이 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구하셔야 돼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투자 조금 덜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안민 교수님이십니다. 이 안민 교수님은요,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고신대 교수로 40년간 봉사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교수로 40년간 봉사하시고 일정 기간 마지막까지는 총장님으로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직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수로 40년간 봉사하시고 2022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퇴하면 뭘 우리가 상상하나요? 예, 우리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떤 집사님하고 은퇴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막 계산기 두드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요 정도 지출 빼고 하면 은퇴 후에 엄마가 남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까 하더니만 어떤 분은 뭐 크루즈 여행, 크루즈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루즈 여행 아니면 뭐 세계 여행 아니면 뭐 저기 로킹 같은데 집 한 채 사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집 한 채 사가지고 이제 여유를 누리고, 어떤 분은 뭐 사회에 한해한다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재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거 뭔가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저희 목사님들 여기 평강교회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교단 목사님 장로님이시니까 함께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살아왔던 이야기들 짧게 간증을 해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브리핑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퇴 이후의 삶은 이겁니다. 이미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셨어요. 본인이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설립하고 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 거기서 전도 축제, 찬양 축제 같은데 가서 본인이 직접 다 꾸며주시고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 미니스트리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한 명씩 초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많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제자들도 많지만 시간을 내어서 니 꼭 한번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많이 못 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와라. 그래서 지방에 가기도 하고 농어촌 교회도 가기도 하고 이미 많은 수많은 교회를 섬기셨대요. 그 중에 일환으로 이 퍼스 평강교회에 오신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시고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나이가 궁금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나이를 묻는 게 제가 되게 실례잖아요. 근데 40년간 봉사를 하셨고 2022년에 은퇴를 하셨으면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신뢰하는 구글을 이제 요즘에 챗 GPT인가요? 쳐봤는데 67세더라고요. 67세.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요, 그분이 본인의 은퇴 이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눈빛을 봤는데요, 눈빛이 청년의 눈빛인 거예요. 늙고 노쇠한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 뭐 아저씨. 눈빛이 아니고요, 은퇴하고 이제 집안에서 잔디에 물 주고 이렇게 사시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그 눈빛이 청년의 눈빛 같았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67세의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교수님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다 젊잖아요. 그분보다는 앉혀놓고 본인의 사역을 브리핑하고 난 이런 사역할 거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 자체가 뭔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분이 청년이고 우리가 노인 같았어요. 전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저것이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아, 저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나이에는 황혼이 지고 머리는 쇠하고 누구는 몇 살에 은퇴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물론 그런 건 다 있어야 되죠. 준비하셔야죠. 그런데 그분이 계획했던 노후는 주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노후였다는 거죠. 와, 어떻게 저런 열정이 생겨날까? 저런 믿음이 있을까? 저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청년처럼 그 눈빛에서 우리에게 전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야, 이 장로님은, 이 교수님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과연 나는
그분보다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사명받아서 일하고 뭐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내 행복은 언제 챙겨요? 목사님,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프라이버시가 있고 내가 계획한 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 사명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도 크게 못하겠어요. 왜? 기도 크게 하다가 주님 만날까 봐, 음성 들을까 봐. 진짜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못 나와요. 사단이 사로잡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까 봐. 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나랑 맨날 놀러 다니고 밤마다 마시고 다녔는데 집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헌신할 사람 했는데 일어나 보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 옆에 있는 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카톡을 했대요. 미쳤어. 왜 그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까 봐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은혜 받고 내 인생 완전히 변할까 봐.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디자인하신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찾고 행복 찾으면요,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한켠을 다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포될 때에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까 그 붕어 예화처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준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란다. 그리고 나의 행복이란다. 같이 행복하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법으로 잠시는 행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건 너희가 경험했잖아. 이제 진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교회도 세우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의 문을 좀 더 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랑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누가 진실로 기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이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전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냐면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실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진실한 행복을 찾아서 떠나게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퍼스루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행복은요 향기 같아요. 하나님 주신 행복은 향기 같아서 내가 행복하면요, 내가 가면요 그 향기가 퍼져요.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이 되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사명, 삶의 방향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침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 나온 한 성도님 가정이 계신데 가족이 한국에서 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막 인스펙션이 50명씩 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집이 구해졌다고. 누가 보면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언젠가는 구해지겠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이고 그렇게 될 일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계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함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경험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것을 나의 노력이고 어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소한 행복과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감사보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인정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욕심과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어느 날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새롭게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바른 방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릎으로 기도한 기도와 아버지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정과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인생보다 나의 노후의 인생이 더욱더 빛을 발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것들이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을 채워주시길 것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좋은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 에덴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되어야 하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많은 것들로 가지고 있고 채웠지만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하셔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영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여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께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님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순간에서도 천국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힘든 순간에서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가진 것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향기가, 은혜가 버스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